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의 가롯 유다입니다. 사실은 토기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은 30을 팔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가 후회를 하고 그 은 30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리자. 그랬더니 물릴 수 없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네가 화를 당해라. 그래서 가롯 유다가 그 돈 은 30의 주머니를 성전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던져진 성전에 던져진 은 30을 주어서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는 이 밭을 그래서 핏값으로 샀다 해서 피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누가 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야채 가게를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그 야채 가게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옹이, 그 모든 것들, 그 토기를 만들던 그것을 샀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계속해서 토기장의 일을 합니까? 못하죠. 토기장의 일이 끝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다가오십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것은 피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이 말은 혈로, 피로써 하나가 되어 있는 묶임입니다.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라 하지만 한 피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 이 세상에서 한 몸으로 두 다른 개체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개체는 마찬가지지만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고, 그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그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입니다. 그는 토기장이시고 그는 생명체이시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의 켜라고리에 네 번째에 속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버렸습니다. 뭘로? 은 30억.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의 피를 흘린 은 30억.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 30은 예레미야가 일했던 몸값이었고, 은 30은 소 주인이 소가 부지 중에, 자기의 소가 부지 중에 소뿔로 받아서 어떤 남종이나 여종을 뿔로 받아서 죽였으면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치러지는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값어치가 별로 없는 한 사람의, 정당한 사람의 값어치가 아닌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의 값어치로 예레미야의 값어치를 그렇게 물어줬던 그 당시 사람들이나, 한 여종이나 남종이 소의 뿔에 받쳐가지고 죽은 그 가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가치가 전부 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그가 나타낼 것으로 그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그는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시편 22편에서, 메시아 장이죠, 시편 22편에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시편 22편 1절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외쳤던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바산의 소들이 나를 찌르고자 합니다. 바산의 소들이 성난 사자처럼 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소,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소, 오늘도 저기 월스트리트 가면 서 있는 소, 사탄의 힘을 상징하는 소,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 때마다 만든 형상의 소, 이 소에 이 바산의 황소들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고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덩그러니 온 우주에 홀로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기 위해서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이 예수님을 종이 소뿔에 죽은 그 모습으로 당신은 십자가에서 은 30에 그의 생명이, 그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리시던, 계속해서 돌리시던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역할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흙으로
사람을 빚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명확측한지, 주님이 나를 모태 태에서 그 땅의 깊은 곳에서 이 흙의 성질로 나를 지으실 때 내 생애가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보시고 다 아시고 나의 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던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많이 한다기보다 띄엄띄엄 합니다.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젊었을 때는 뭐 좌충우돌하면서 뭐 다 할 것 같으면서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뭐 손주들 보고 힘없고 뭐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자꾸 까먹고, 어저께는 어저께가 오늘 아침인가 약을 이렇게 아침 약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비어있지? 내가 안 먹었는데 뭐 이러고, 이거 치매가 왔나 어쩌나,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의 삶의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괴로운 세상에, 저는 지금 500만 명이 넘는 이 난민을 만들어낸 이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내 마음이 비참한지를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 마리우폴에 있는 그 철제 그쪽 뭐라고 하지, 방공호 같은데 거기 가서 숨어 있는 2천여 명의 민간인들, 물론 군인들도 있지만 조그만 아이들 2달 동안 벌써 해를 보지 못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 2달이나 무하쯤 비지 선셋, 우리가 해를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다가 미사일을 막 쏘려고 그러고 있고, 그 애네들 풍전등화의 그 귀여운 아이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여러분께서 이번 6월 말 7월에 가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갈 때 좀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같이 가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아픔이 가득한 이곳에서 질병과 연약함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요새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정말 모자라요. 정말 모자르고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만큼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나의 능력만큼 나만큼 이렇게 요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억지로 그것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고통이 많은데 사실 부귀를 누린다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대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과 아픔 속에 두시면서 그것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이웃에게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아픔은 하나님께로 가는 나의 걸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아픔 가운데서 진리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욕심없는 나눔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면서 배우고 그리고 삶을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올바르게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토기장이, 이 옹기장이라고, 옹기장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현대식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막 찍어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인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여전히 빚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옹기장인이라고 합니다. 이 옹기장인들의 옹기 제작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지금 한국에서 민속학과에서 연구팀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옹기 장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흙의 성질이에요. 흙의 색깔도 필요하지, 성질도 필요하지, 그리고 좋은 옹기 흙이 따로 있고 그 옹기 흙을 내는 지역도 따로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된대요. 그 흙을 잘 이렇게 가루 잘하고 재조정을 해야 되고, 둘째는 이 물레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톡이 돌아가는, 성경에서 보면 농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레를 어떻게 만드는가, 흙을 어떻게 쌓아 올리는가,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이 옹기를 건조하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마를 제작해야 되고, 가마에 불을 조정해야 되고, 어떤 불을 써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어떤 나무로 떼야 되고, 나무가 아무 나무나 떼는 게 아니고 어떤 나무로 떼야 되고, 불의 성질이, 불이 종류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흙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토기를 만들어내려는 장인들의 노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장인들 아무리 좋은 장인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미칠 수가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세한 이 아메바도 만드시고 이 모든 미생물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재주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재주가 흙으로서 사람을 빚었습니다. 흙도 그냥 흙이 아니고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태로 들어가셔서 그 모태에 있는 흙의 성질, 그 성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역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그런데 진흙이 마땅치 않으면 짓다가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진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거기에 합당해야지 그 진흙을 써서 그 진흙으로 그 손으로 빚어서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목자와 양, 종과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아닌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는요, 한 자기로서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면은 아버지도 같이 있고 아들도 같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도 아내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종과 하인이라도 목자와 양이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은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흙은, 토기장이와 흙은 가치가 없어요. 토기장이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흙이 가치가 있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언제 가치가 있냐면 토기장이가 그 흙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만 그 흙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보고 이 흙을 보고 내가 이것으로
사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용도를 확정할 때, 내가 이걸로 뭐를 만들어야겠다, 도자기를 만들어야겠구나, 항아리를 만들어야겠다, 김치독을 만들어야겠다, 간장 종이를 만들어야겠다, 목적이 있을 때만 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은 몽땅 다 스스로의 가치가, 크던 작던 스스로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흙은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토기장이가 가치를 부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너희가 너희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떤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른 이방에 보여주라고 이방의 빛이 되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꽁꽁 자기를 봉쇄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결단코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같이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가치를 이 안에 심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내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는 뭐라고? 은혜라고. 은혜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은 30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은 30이 예수님을 판 은 30이 소에게 바쳐서 죽은 종의 값 은 30이 이것이 성전에 던져졌다가 성전에서 다시 나오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시편 22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이다. 여기서 주님을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손에서 은 30으로 팔리시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토기장이는 더 이상 토기를 만들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듯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네, 은 30이 소뿔의 죽음, 종의 값, 가룟 유다에게 팔린 예수님의 값, 이 은 30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것이 성전 사람들의 손으로 뭐를 멈췄어요? 토기장이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나그네의 묘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토기장의 일은 끝났습니다. 나그네들이 가다가 묻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 까닭에 하나님의 손이 토기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편 139편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이 힘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토기장이였습니다. 나를 치우셨던 것입니다. 시편 64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빚으시는 것을 끝내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는 스탑되고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토기라.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담겨져 있는 것이 보배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셔서 그것의 가치를 불어넣어서 무엇을 집어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토기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담긴 질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들, 이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부가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은 오늘도 산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죄된,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성경의 정죄를 그대로 직격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 30으로 예수를 판가당해.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빚는 데서 그만하시고 온 세계의 토기를 빚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토기를, 하나님은 나의 토기를 이렇게 빚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갈지 몰라도 남은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가신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뒤돌아보면 정말 여러분께서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